할렐루야. 저희들 우리 축복 선언문 있잖아요. 우리 선언문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자.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자. 아멘. 저희들이 먼저 받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 안에는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들이요 다 이미 임해 있다고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은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으니까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일어나는 건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곳까지 자라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이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은 한정된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 역사를 하셨지만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태국까지 가서 일본도 가고 태국도 가고 앞으로 필리핀도 가고 그럴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중보 기도자를 오늘 제목처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그 당시에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말세 지말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세처럼 그 백성을 향해서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든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시간인데 중복 우리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도 있고 선교센터의 기도 제목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그런 교회도 세워졌는데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곳에 일어나게 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발을 맞춰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그 원석 같은 그런 모습에서 뽑아내셔서 훈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궁하시잖아요. 무한정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동안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원석을 갈고 닦아 훈련시켜줄 세공사를 못 만났었다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되어지고 그 원석이 여러가지 무슨 분들을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그런 갈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순종의 자리를 나아가는 저희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원석에서 이제 보석이 되어지도록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훈련시켜 주신 그 분을 세공사 저와 여러분은 만나신 줄 믿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력은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존재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지, 티끌,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내 속에서 이 자아 하나도 깨뜨리지 못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안 좋은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내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실력이 갖춰지는데 점점 나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도 금방 일어날 수 있고 잘못을 했을 때도 금방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쌓여서 능력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갖춰짐으로써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중보 기도자 하면 우리가 모세를 다 아시죠?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보의 예표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중보자요, 사도 바울도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끌어내고 이 땅에 있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서서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왜 자꾸 이 경험하면서 이제 분별력들이 생겨지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고 내가 실패도 해봐야 되고 성공도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자꾸 분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데 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가 다 중간에서 탈락합니다. 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 나는 여기밖에 안 되는가 보다,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몇 단계 걸쳐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은 많은 단계들을 거쳤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단계들이 있지만 그것까지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중보팀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냥 남의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짐을 져줄 수는 없어요. 그냥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 기도자는 그러니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게 중보 기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위대한 중보 기도자들은 문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와서 땅에서 펼칠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나서 그 일을 행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세움 협의회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지금 많은 훈련들을 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다 멸해버리려고 작정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렙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성전 짓는 거나 이런 것도 다 계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폐물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금송아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폐물을 다 빼서 우상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는 또 딴 생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시 출애굽한 지 2년 후에 디베라 사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계곡을 돌고 도니까 너무 힘들고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뜨거운 나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만 못 먹어도 난리가 나는데 그들 입장도 솔직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 길이 또 너무 험하잖아요. 광야에 길도 없고 사막에 물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험하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베라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불타는 곳인데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이렇게 사르게 하시네.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꺼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을요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그냥 전에는 왜 이렇게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것도 다 보고 눈을 직접 받고 다 봤으면서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왜 못 참았을까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저는 더 하더라고요. 우리는 더 하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오늘 은혜 엄청 받았는데 조금 후에 몇 시간 후에 뭐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이들은 그래도 3일씩이나 참았어요.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했는데 결국은 우리도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사에서도 그렇고 기브론에서도 그렇고 가데스반 바네아 사건에서도 그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디베라 장막에서 불부터 많은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에서는 마사는 뭐냐면 시험의 장소인데 거기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 그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불평이 많나 하지만 아니요. 그 환경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물 문제 이거는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필수, 나에게 이게 꼭 필요하고 나에게 이 문제가 가장
아프고 괴롭고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때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에게 명해서 쓴물을 가지 하나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물을 내시는데도 우리는 지금 이게 성경 중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 애국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건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니까 요즘은 정말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서 회개하고 나면 바로 회복을 시켜 주시니까 이 걸음걸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걸어가는 이 길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기적을 맛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성이 되어서 어디로 가서든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어도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뭐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 간증을 듣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90, 80년대, 9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그래서 막 회개의 역사 그토록 울면서 기도하던 그런 것들을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 그런 역사들을 봤습니다. 90년도 말에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가 참 그리워요. 그래서 지금은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 사람의 그 중보자로서 그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브로 대서는 뭐 욕심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살펴보면 이런 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장소도 있고 욕심의 무덤도 있고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걸 다 거쳐서 내 안이 정결해져야 된다. 이게 다 불이 뽑혀서 없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해결되라고 성경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욕심의 무덤인데 한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구름 기둥이 멈추고 이제 왜냐하면 안 움직이니까 거기에 멈춰 있으니까 구름 기둥도 멈추고 불 기둥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야 해 하면서 많은 시간을 몇 년을 2년인가 머물렀어요. 그런 오랜 시간 머물러다 보니까 날마다 이제 먹는 게 뭐예요? 만나만 주셨잖아요. 새벽에 가서 만나 받아가지고 와서 먹고 어제 먹는 거 또 먹고 그제 먹은 거 또 먹고 그러면 자꾸 똑같은 거 먹으면 실증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왜냐면 진행을 안 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몸은 엄청 편합니다. 그렇게 몸은 편한데 진행할 때는 힘들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라도 막 먹기 때문에 실증 낼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만나라도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몸이 편해지니까 우리 문제 환경이 어느 정도 편해지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타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맛이 있네 없네.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있냐 없냐. 하나님 왜 고기를 안 주시냐.
막 그러면서 뭐 거기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막 그렇게 투덜거리잖아요. 거기가 바로 욕심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요, 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해지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요 나태해지기 시작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욕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바로 욕심의 무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기도 주실 수 없나 막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습니다. 주시긴 주셨어요. 메추라기 때를 그들의 진영 앞에 다 떨어지게 하니까 와, 이게 웬 고기냐, 그래서 그들이 잡아먹게 되는데, 그 고기가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이에 끼어서요 딱 씻기도 전에 욕심을 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들이 나왔냐면, 탐욕이 가득한 욕심이 많은 사람 몇몇 무리 때문에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을 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동요가 돼가지고요 같이 불평하면서 맞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막 그냥 매출하게 막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먹을 거라고 했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탐심에도 많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잖아요. 탐심도 내려놔야 될 줄 있습니다. 그 욕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12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온 후에 다 불신적으로 현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보며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발동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열려져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지 못했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기 위해서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욕게도 하시고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고쳐주실 때도 있고 막 이런 그 많은 과정들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는 거 현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 대신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서 훈련시키고 고난 가운데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라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열려져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숨은 보화를 켤 수 있는 자, 성경 말씀이 보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그대로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때 항상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것이 될 줄 믿느냐, 먼저 믿음을 확인하시잖아요. 믿습니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